율법의 그 조항들을 준수해야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 또 그리고 준수하는 그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율법주의가 초대교회에 또 특히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또 이단의 그때 당시의 특징이 천사 숭배가 있었습니다. 천사를 숭배하는 데까지 나가게 됩니다.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사님 도와주세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천사는 우리의 시종이에요. 시종. 그러니까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들 다 하나씩 파송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기도를 날마다 기도의 항아리에 담아서 배달하는 그런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천사들은 우리를 시종 들고요.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지금은 비록 육을 입고 살아가지만 영적인 세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사들이 시중을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좀 겸손하게 생기고 조금 사람 보기 좀 덜 생겼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랑 함께 여러분들이 돕고 있고요. 때로는 지켜주고 있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배달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천사들을 숭배하는 겁니다. 꿈에 천사를 봤다 그러면 막 까무라치는 거예요. 환상 중에 천사를 봤다 그러면 놀라 자빠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상한 환상을 보고 쫓아가는 것들이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비적인 뭔가를 보게 되면 그것을 자꾸 추구하게 되고 거기에 점점 빠져 들어가면서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안에 천사를 숭배하는 것까지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단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금욕주의가 있었습니다. 내가 죄에서 노임받기 위해서는 내 몸을 학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내 몸을 학대하고 어렵게 해야 이 육체는 타락한 거기 때문에 내 영이 맑아진다는 것이죠. 그런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몸을 잘 가꾸고 잘 보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 건강이 우상이 되면 또 문제가 되지만 내 몸을 잘 가꾸고 잘 돌보는 것은 중요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화장하는 것은 절대 죄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근데 화장대 앞에 앉아가지고 3시간, 4시간씩 거울아 누가 예쁘노? 그리고 앉아있는 사람은 그게 문제가 되겠지만 자신을 잘 가꾸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뭐냐 하면 나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이쁜데 또 앉아서 더 가꾸는 것은 그것은 욕심입니다. 우리 안은미 선생님 아셨죠? 입이 여기까지 걸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때로는 금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필요해요. 하지만 금욕 그 자체가 우상이 되면, 내 자랑이 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3가지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주의, 그것을 자꾸 쫓아가고요. 또 천사를 숭배하고 금욕주의 이런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혼합이 되어가지고 교회 안에 혼합주의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종교다원주의 이렇게 설명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혼합주의와 다원주의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 하면 혼합주의나 종교다원주의에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 하면 모든 것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해주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는 인간이 다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복락을 위해서 인간이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모든 종교입니다. 좀 특별해 보이는 뭐 동물, 나무, 그리고 이렇게 뭐 돌, 산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거기에 사람들은 신격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인간은 너무나 작아 보이기 때문에 나보다 힘이 있어 보이니까 약한 나를 좀 도와주지 않겠나 하고는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 신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이 만든 모든 종교는 다 이 세상이 끝나면 땡입니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나 혼합주의를 통해서 뭘 만들었느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세상의 인간이 만든 신과 동일시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통해서,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이런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종교마다 종교가 이야기하는 구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천국으로 이끄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의 안 하시면 여기서 동의할 때까지 제가 기다려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이 만든 신과는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절대자이신 신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복을 주는 어떤 신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죄악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시며 생명을 주신 그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우리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종교라는 개념보다는 만남, 관계, 회복 이런 것이 오히려 우리들이 쓰는 말로서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 초대교회 안에는 이런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가 이렇게 초기 단계로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락시키고 예수님, 독생하신 예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서서히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이시죠? 아멘.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주어진 역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이런 가르침을 따라 사람들이 많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단의 사상에 빠지면서 사람들의 전통과 초등학문을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단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화론에 대해서 물어왔습니다. 진화론. 저희 아이가 하루에 책을 3권씩 읽어요. 근데 뭐 이렇게 두꺼운 책이죠. 얇은 그림책,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와요. 그래가지고 한 3권 정도 읽는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독후감도 쓰는 것 같아요. 한 3줄 정도. 뭐 끝에 가서는 재밌었다고 항상 끝나요. 뭐 이렇게 뭐 누가 뭐 괴롭혔는데 그게 재밌었다. 하여튼 이름이 재민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재밌었다고 항상 끝을 내요. 근데 진화론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아빠 그거 틀린 거죠? 하나님이 만든 게 맞죠? 하면서 제 눈치를 살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 맞지. 세상적인 진화론적인 학문은
닭이 어떻게 닭이 되었을까 그 과정을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복잡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닭을 만드셨다. 여러분 치킨 드시면서 그 닭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은 우리를 너무 고민스럽게 만듭니다. 어느 날 빅뱅 이론을 가지고 왔어요. 우주 대폭발 사건을 가지고 아이가 왔습니다. 아빠 빅뱅으로 우주가 만들어졌지요? 하고는 왔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책을 읽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저는 아이한테 하나님이 만드셨단다. 하나님이 만드셨단다.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창조된 것들이야. 이렇게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학문들은 진화론적인 사상을 가져오면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하나님의 권능을 다 외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그런 것들이 때로는 너무나 고상해 보입니다. 되게 고상해 보이고요. 되게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너무나 유치한 것입니다. 근데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의 도, 이 복음의 도가 너무나 유치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믿는데 구원받고 예수님 믿는데 천국 가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 말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 사도의 고백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바울 사도가 만난 예수님은 얼마나 고상한 분이신지, 나는 모든 것을 잃어도 그분만 찾으면 되고 내 인생의 존재감을 그분 안에서 발견되어지면 된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백도 같은 고백이시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지, 무엇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며 유익한 것인지 그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 땅은 우리가 왜 살아갑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알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이 주어진 것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장소가 이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꼭 만나야 되는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한테 꼭 여쭤보십시오. 예수님 못 만나면 그분의 갈 길은 지옥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만난 분은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게 되어 있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과 가장 중요한 결정이 있다면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 예수님 안에 내가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고 가장 급박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이 되게 우습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다 물질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은 최고가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이 나오는 요소가 아니면 그것은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인데 그걸 잘 몰라서 그렇죠. 성도 여러분, 세상에 뭐라고 말하든지 우리는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아는 이 지식을 꼭 간직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자꾸만 거짓으로 속입니다. 아니라고요.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그러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예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산에서 방주를 이렇게 만들었죠. 어떤 학자는 120년, 어떤 학자는 그보다는 적다, 여러 가지 설을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오랜 기간 동안에 노아 방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120년 동안 노아가 다른 일을 했겠습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그 방주 만든 겁니다. 산 꼭대기에서 그 방주 만들고 있는 노아를 여러분 한번 지금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미련, 곰탱이, 밤탱입니까? 이기룡 성도님, 중요한 질문이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그 산 위에서 방주 배를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비로 물로 이 땅을 다 심판하신다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노아야 이제 방주 만들거라, 몇 년 동안 만들거라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만들래요. 하나님의 특기가 그겁니다. 여러분, 그냥 하라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하시다 보면 뭔가 이렇게 완성된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노아가 만드는 거예요. 1년 만들고 2년 만들고 또 만들고 있습니다. 지혜롭습니다. 혹시 미련하다 생각되지 않습니까? 언제 할 줄도 모르는, 언제 심판이 있을 줄도 모르는데 미련 곰탱이처럼 노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미련해 보이고 바보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고 정말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방주 안에 노아야 들어가라. 들어간 사람만 살았습니다. 미련해 보인 그 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했더니 그가 산자가 된 것이고, 아담 이후에 내려오는 항대,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모든 세대가 죽게 되지 않습니까? 노아만 살았어요. 노아의 8 식구만 살아서 사실상 한 세대가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후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이 그때부터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때로는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마 좀 더 지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체를 정말 바보로 취급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세대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붙으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방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세례는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회중들 앞에서 공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되었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 생명 얻은 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공포하는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가 뭐냐 하면 바로 그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데 너는 죽은 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에게 예수님과 함께 나의 죄된 그 과거의 모든 모습, 육적의 모습은 죽은 자가 되었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나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낸 바 된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건 어떤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과 같이 그도 부활한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다시 새 생명 얻어 살아난 자가 될 것입니다. 별로 안 반가운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상식입니다. 상식. 신앙의 상식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초이고 상식인 것이죠. 이것이 세례받은 자에게 주시는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자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아멘. 자,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범죄, 죄악과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결국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상태는 죽음의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아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영적으로는 다 죽어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바깥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죽은 자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죽은 자였는데 죽어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그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멀쩡하게 다니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뭘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뭘 알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모릅니다. 영적으로 우둔해 있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묘지에서 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거기 한번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조상들 중에서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래 하면서 가르쳐 주는 일이 있겠습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빛으로 그들에게 전해 줘야 되는 주의 말씀과 생명력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발하여서 예수님께서 길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시고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우리가 과거에는 이 율법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율법이 나를 자꾸 죄인이다, 너는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이다, 죄인이다, 자꾸 죄인이다, 죄인이다 해왔습니다. 자꾸만 그 안에 묶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지워버리시고 제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할 수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법조항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때 모습입니다. 죄된 인간상이죠. 주님은 그것을 다 지워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제해버리시고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심령 안에, 마음 안에 과거의 죄악된 모습이 떠오르고 여러분들을 부추기면 이것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제하여 버렸다, 제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자꾸 참수하고 사단이 나에게 도전해와서 나의 죄를 부추기고 욕하고 정죄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의 칼을 뽑아 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재판을 하는데 죄와 사망의 법이 그동안 막노릇하다가 나를 완전히 참수하며 넘어뜨리고 있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와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함 속에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의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14절부터 보게 되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 사람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 사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혼 사람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단은 이단 사상을 자꾸 던져주고 세상의 학문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을 자꾸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 아니라고 자꾸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꼭 예수님이라야 되느냐 라면서 인권법도 만들고 종교법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로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냄을 받고 죄로부터 속죄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바깥에 있게 되면 다 사망 진단을 받고 장례식 치르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이제는 결혼식장으로 우리의 삶이 옮겨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새 사람 된, 새 신부 된 그런 기쁨과 감사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감격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에 그런 새 사람 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